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또 계획을 잡았으니까 잘들 뭐 각자 알아서 잘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오후에 히브리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장이잖아, 그죠? 예,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예, 마지막 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그래도 마지막을 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믿음의 근본을 어디에 둬야 된다 했죠? 말씀. 예? 아니, 그 말씀에 둬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마음판에. 예? 마음판에. 그 마음판에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출처가.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출처가 사람에게서 나와요? 아니요. 교단에게서 나와요? 아니요. 그럼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네, 성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성경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본입니다. 그죠? 그럼 성경이면 그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희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진리가 누구에 대해서 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예,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면은 안 되잖아요. 믿음의 근거를 영어 성경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 성경에. 안 됩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근본을 영어 성경에 둬야 된다 하는, 예? 그리고 그 영어 성경도 1769년 판에 믿음의 근본을 둬야 된다 하는 이 정신 나간 목사가 있어요. 많아. 예. 예, 믿음의 근거를 1769년 판에 둬야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영어 성경에다가 그렇게 둬야 된다 하면은, 우리 영어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면은 안 됩니다. 예. 무슨 교회 그래서 믿음의 근본을 1769년 판에 둔다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예, 그거는 참 큰일 날 일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어느 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둬야 돼요? 예,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완전한 말씀.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 말씀이 영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그죠? 또 개역 성경이든 NIV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그죠? 그 심판을 누가 한다 했습니까? 누가 한다 했어요? 내 말, 그 말이 심판을 한다 했거든. 요한복음 몇 장이냐?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한다고 해요? 말. 예. 그 말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내가 한 말, 예, 그 말이 심판을 한다 했거든. 예? 그러면은 그 믿음의
믿음의 근본은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에. 예수님 완전한 말씀에 둬야 된다. 완전한 성경 말씀에. 예, 그 판에 두는 거 아닙니다. 1617년 판, 1769년 판에 믿음,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 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슨 말씀요? 모든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일부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자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하면은 하나님의 1.1에게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모든 말씀에서 그 하신 말씀에서 이제 그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삭제되지 않고 또 모든 말씀이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는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는 거지. 여기서는 1769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1769년 판이 완전한 말씀이 아니고, 그 뭐 1769년 판 전에는 하나님 완전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611년도가 개정돼서 완벽한 말씀이 됐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믿으면 안, 그렇게 믿으면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찍어. 본질 그게 우리 믿음의 근본이라 했거든. 우리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우리가 근본을 두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를 하니까, 아, 그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자, 그렇죠. 1769년 판이 이게 완전한 말씀이니까 그걸 믿으라고 누가 제시를 해?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믿으라고 누가 제시하냐고. 누가 제시합니까? 제시, 예? 누가? 김경환이. 그래서 교회의 가장 교회에서의 성경에 대한 모든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오전 설교도 계속. 예, 그러면 개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 말씀도 있고 삭제된 그런 문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안 믿는 거지. 자, 개혁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증명이 돼서 뭐 믿어도 됩니다. 예, 믿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하자가 없어. 그래서 개혁 성경이든 NIV 성경이든 NASB 성경이든 독일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내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는 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붙들면은 있다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을 내가 거기에 믿음을 둔다면은 어떻게 돼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나의 신앙 여정에서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1769년판 영어 성경을 갖다 드릴 테니까 그걸로 거기에 믿음을 한번 둬보실래요? 개혁 성경 그치? 예? 예? 1769년판이 없잖아요. 아, 이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갖다 드릴 테니까 거기에 나는 믿음을 둡니다 하고 그거와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시려고. 예? 개혁 아니긴 하죠. 한 장도 못 읽습니다. 한 장도. 기계 번역하려고
10년, 20년 한 장 가지고 기계 번역도 다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제가 수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근거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둔다고요? 완전한 말씀. 네, 완전한 말씀에 그 믿음의 근본을 둔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예, 자꾸 다른 걸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예, 내가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말씀에서 내가 에버린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먹어야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항상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말씀입니다. 부족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씀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해요. 예? 예수님이 본인이 예수님 당신은 부족해. 완전하지 않아. 그럼 안 믿지 뭐.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지.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나와? 예. 아우 예수님은 조금 더 완전하게 하셔야 돼. 그 성경에 계획주의들 목사들의 그 믿음입니다. 믿음. 아유 성경은 완전하지가 않아. 완전한 성경은 없어. 원본만 완전해. 원본.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은 무슨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완전한 성경. 그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정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 개혁 성경으로 신앙생활했네? 아니, 너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했네? 네 NIV를 읽으면서 신앙생활했네? 이런 걸로 심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전달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정착이 지금 되어 있거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딱 준비해 가서 계시거든. 그 완전한 말씀이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한단 말입니다. 어느 걸 믿어도 좋아요. 다 믿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적인 사건에서 역사적인 많은 인류의 그 역사 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편 12편 6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존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한번 전달된 그 킹제임스를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킹제임스 믿었으니까 너희는 심판 안 하고 개혁성경 믿었으니까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769년판 안 믿었네? 너 심판이야. 이렇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오류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아니니까 1769년판을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께 전화하셔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때는 1769년판에 나오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하셔야 된다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따로 심판을 받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 영어 성경에서 우리말로 또 그대로 1:1로, 그죠? 예, 번역한
우리말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 오늘 제목을 이제 믿음의 모범 또는 권면. 예, 지금까지 이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을 마라톤의 경주와 같이 그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경주에서 달려나갔을 때 1등을 한다. 그죠? 1등을 하는 거는 1000명의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1등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누구라도 완주를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완주. 중간에서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마라톤 선수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를 받았으면,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받았으면, 진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죠?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주. 그 완주하는 거는 뭐라고요? 전투에서 싸우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군사, 군인, 전투, 인내, 믿음의 경주, 이러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또는 더 강하게 또 복종에까지 나가는,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까지 13장에 와서는, 자, 그렇게 경주를 할 때 어떠한 믿음의 여정, 마음의 자세, 신앙인으로서, 그죠? 또는 우리가 킹제임스를 믿는 성경 신자들로서 어떠한 삶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지, 이제 간곡하게 이 사도 바울 히브리서 저자가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을 이제 3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 첫째는 뭐죠? 형제 사랑. 두 번째는 결혼의 신성함. 세 번째는 탐욕의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로 이 성도들이 필요한 그런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해결책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그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많은 소위 왕따를 당했는 겁니다. 왕따를. 친척들, 가족들에게. 율법을 믿다가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종교심이 가장 이렇게 발휘하는 수 있는 그런 뭔가 손으로 만지고 보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이제는 본질적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적인 것들을 많이 깨닫고 거기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 또 특히 히브리인들이 가족들에게 또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죠? 또 친구들에게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잃고 떠도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왕따를 당하니까. 그런 형제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거거든. 형제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많은 여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구원받으면은 지체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그 지체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죠? 이제 복음에만 전념하는 그런 형제 지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지체자들은 보통 그때는 이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규모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 집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집에서. 예,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또 이렇게 리더자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집에서 모이도록 해서, 그죠? 식사도 예, 대접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단 공동체에서 위로와 격려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교회들이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죠? 그 방문자는 그 집에서 그냥 살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교회 리더들은 이제 그렇죠. 손님 대접하기를 잘 힘써야 된다. 손님 대접하기를. 또 가르치는 또 재능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의 신자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에서는 정말로 믿음의 근본, 그 본의 행실이 잘 이렇게 해 나갔을 때, 그래야 이 많은 경우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것들은 꼭 리더자나 목회자나 이런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런 교회들은 다 형제 자매들이 이런 마인드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숫자가 있지도 않고 본을 보이고 그 본 속에서 참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도 이제 마찬가지다 하는 거 로마서 12장 10절 13절에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0절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13절에도 이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죠. 누구라도 성도라면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오늘날에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 하면은 첫째 물론 말씀도 나누고 말씀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하지만 교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교제. 그래서 진실한 교제는 시족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거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에서 근거를 두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적 생활에서 근거를 두는 겁니다. 거기에 근본을 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바깥에서 이렇게 바깥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봐서 알잖아요. 뭐 대화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있는 얘기들 하잖아요. 주식값이 올랐네. 아파트 값이 올랐네. 그죠? 영적 얘기는 아예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좋은 얘기를 나누더라도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허전할 거거든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거거든요. 또 이렇게 그때의 그 성경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돼서 모이면은 항상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음식 대접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통 이제 교회 자매들이 음식에 수고를 하고 또 설거지하고 이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도 당연하고 주일 저녁까지 뭐 사랑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먹고 간답니다. 먹고 가는데 그 자매들이 다 일일이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하고 우리도 과거에 저쪽 작은 교회 있을 때 밤 10시까지 있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밤 10시까지. 그 저녁까지 또 챙겨드리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모든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도 안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또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어려움 점이 많고 이래 하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데는 즐겨 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3절 읽겠습니다.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된 심정으로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으므로 역경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굶주림, 고문, 또 이제 함께 처형될 날을 늘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감옥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함께, 육신이 지금 감옥에 결박되지는 않았지만 결박되는 것처럼 자신도 함께 고통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눈다는 심정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뒤에 있을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고통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 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진실된 참된 복음을 위해서 묵묵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도 기억하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심정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한 자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지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이해 타산을 먼저 생각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삶의 여정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어깨를 두드리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경신자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모인 이 성경신자들은 이런 것을 정말로 기억을 잘 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본은 반드시,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상으로서 대가를 해주신다 하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남은 이 마지막 복음의 때, 문이 거의 닫혀져 가는 마지막 이 복음의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이 무기, 참된 복음의 말씀 성경책을 들고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전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결혼의 신성함.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혼이라 하는 거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면서 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루는 건데 음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요즘에 오늘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제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만 해도 아마 이 큰 대형 교회, 그런 교회에서 성추문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교회도 지금 대구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그 삶의 여정도 반드시 정결하게 나가셔야 된다 하는 거. 예,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앞으로 지금 미국, 그죠? 미국은 이미 아마 동성애 결혼해가 그런 부부들이 지금 그 의료보험 혜택도 다 받고 법적인 혜택을 다 받는잖아요. 지금 한국도 지금 그런 시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멸망의 때는 무슨 때요? 롯의 때. 그 롯의 때는 그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예, 성의 타락 때문에 멸망했는 거거든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하잖아요. 지금 이때가 이때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참된 복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신앙의 그 선한 열매를 맺을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남은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작은아마 예, 선한 열매를 만들고 왔는 그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예, 달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좌우 예, 미혹이나 세상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 예수님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그 마지막 복음의 문에 닫힐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 믿음의 터 위에 반드시 잘 서야만이 그 마지막 남은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습니다. 몸하고 상관없이 밖에서 짓거든요. 근데 음행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몸 안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 몸 안에서 짓는다고 나오거든요. 고린서 6장 17, 12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 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예, 우리가 죄에 팔렸다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되사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몸이 팔렸을 때도 우리가 몸을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값없이 사드리면은 그 몸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거든. 예수님의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몸이 죄를 짓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신약교회의 하나님이 임재는 어디에 합니까? 신약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재를 해요? 우리 몸 안에 임재를 하시잖아. 그죠? 네,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 반드시.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겠거든요.
그렇죠. 예, 구원을 받았다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모르겠어요. 받았다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돼요? 누가 돼요?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진짜 성전에 임하셨잖아. 우리 몸에 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에, 성막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 성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전에, 그것도 어디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임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음행을 했잖아, 그죠?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거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파괴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때도 성전이 파괴됐죠? 예.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한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우리의 몸인데 우리 몸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된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괴가 된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는다 하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하여도 음행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은 간음죄로 인해 불행의 연속이었잖아. 그죠? 예, 그렇죠. 암논과 또 다말의 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음행을 하면은 안 된다. 또 결혼 전에 뭐 남녀가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잘 이 몸을 지켰다. 아니 그 구원 받은 자라 하면은 뭐 안 받아서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본인이야 죄를 짓든 마든 어차피 죄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들의 그 이 몸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 믿지 않는 자들의 몸의 주인은 마귀, 믿는 자들의 몸의 주인은 성령님.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전부 욕심이잖아요. 돈이 1억이 있으면 조금 더 2억이 있고 싶고 2억이 있으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10억을 갖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탐욕이거든요. 가진 것에서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돈은 잘 쓰면 좋은 벗이 됩니다. 잘 쓰면은. 그런데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잘못 쓰면은.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물질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됩니다. 잘 쓸 수 있는, 잘 계획 짜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돈이라도 잘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잘 있으면은 신앙의 여정에서 좋은 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탐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대가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속성상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풍부한 소유물에 있다 했습니까? 있지 않다 했습니까? 있지 않다 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가치에 그 달려 있는 거지. 세상에서 주는 그 물질, 세상은 항상 미혹과 유혹과 욕심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100%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탐욕이. 예, 그렇죠. 우리가 신앙 여정을 이렇게 가시다가 다 간증이 있을 겁니다. 간증인데 살다가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요? 예, 하나님 찾잖아, 그죠? 과거에 하나님 많이 찾았죠. 새벽 기도 나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 강하게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은 사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왜 그러냐. 순수하게 착 찾거든요. 실제적인 삶의 어떤 필요를 구한다 하더라도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구하든, 정말로 이 해결하고 필요가 해서 하나님께 구하든, 처음 믿는 신자들은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예, 그런 부분들 또 많이 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신앙의 그 여정에서. 왜 들어져요? 들어주시더라 하는 거, 그런 거 모르시면 그거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신앙을 바르게 하신 분, 간절하게 신앙의 여정을 가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삶이 넉넉하든지, 하나님 안 찾아도 되든지,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정말로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들어줄 정도로 부르짖었다면은, 그건 정말 간절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진짜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꼭 그렇게 들어졌는데, 삶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요. 예.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막 이 젊을 때 예수님 잘 믿고, 그죠? 물론 뭐 장로교, 뭐 새벽기도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부르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그 어려운 필요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되고, 이런 게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다녔다고, 그렇게 사실은 본질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많은 부분들을 영적 성장을 이루었어요. 오늘 잘 한번 봐보시라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이 배교의 지금 시대잖아요. 모이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개인적인 신앙도 이렇게 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앙도 이제 삶이 좀 풍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분 지금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들어주셨는데, 광야에서 나와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또 우상숭배하고, 그죠? 또 불평불만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고기까지 먹여가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또, 배교를 하고, 배도를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자니,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한번 봐보시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그 이집트에서 꺼내서 기적도 봤잖아요. 홍해의 기적. 기적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2세, 3세가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디모전서 6장 5절에서 10절은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뭐라고요? 뿌리다. 예, 뿌리다. 예,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9절 뭐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뭐 어떻게 따른다고요? 이득이라고 따르는 거지. 이득.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구나. 이렇게 따른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따르시나요? 내한테 뭔가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거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사실은. 떠나라 하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다. 어떤 만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안 왔으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갈 때도 뭐 들고 갑니까? 혹시라도 갈 때쯤 되면 금덩어리 숨겨놨으면 좀 꺼내 놓으십시오. 예, 어차피 못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 천국 금덩어리 하나, 이거 뭐, 한 30kg짜리 값이다. 30kg 가면 엄청나죠? 30kg 같으면 금 30kg 같으면 돈 얼마 것 같아요? 아유, 잘하시네. 나 숨겨놓은 거 있으면 좀 꺼내놓고 가십시오. 그걸 가서 줄지 뭐 여자 무겁게 있을 것 가지고. 천국 가면은 나중에 뭐 이 땅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천국 가면은 그냥 그 길 자체가 금입니다. 금. 아, 진짜로. 황금. 예, 금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금이. 은은 뭐의 상징이에요? 은은 뭐의 상징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 이래가 나오잖아요. 은은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예, 순결함. 예, 위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위선자로 대면하다 큰일 납니다. 예,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은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은 도가니에서 정제한 7번 정제한 은과 같도다 하잖아요. 그죠?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그렇죠. 그 은으로 표시를 했다. 금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천국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딱 이렇게 모아놓고 뒤에 감춰놓은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는 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악의 이제 뿌리가 되고 그것이 악의 근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찔러 꿰뚫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돈은 누가 줘요? 사실 또 물질은 누가 줘요? 물질은 그 사람의 달란트에서 하나님이 청지기로 사용한 사람은 또 물질로 또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물론 이 땅에서의 그 재물이나 이렇게 삶에서 내가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 것이 없다 했거든요. 너희들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도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함부로 내 그 탐욕이나 유익이나 뭔가 이런 데서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특히 이 구원받은 자들. 그죠? 잘못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정말로 쓰실 수 있는, 거기에 그렇게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지 내 힘으로 돈을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인생은 망친다. 그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사실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지, 그냥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냥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선한 본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선한 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사용을 하고, 그죠? 그 잘 사용하는 것들을 향한 그 선한 본, 그렇게 보여야지. 너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그런 걸 되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선순환이 되어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생활의 여정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탐욕의 해결책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7, 8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내한테 해줄 게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게 해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치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찾아오는 그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거죠.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대,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준다.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돕는 분이시다. 돕는 분이시다.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과의 함께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두렵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그죠?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삶이 팍팍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꼭 나가셔야 됩니다. 시편
118편 8,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답니다. 그렇죠. 또 주를 신뢰하는 것이 어떤 통치자들보다 신뢰하는 것이 보다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영적 지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 8절을 이제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또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믿음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결말, 행실의 믿음의 결말을 깊이 따져보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데 지역교회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직무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질서 있게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그 질서를 바로잡고 그 질서의 순서대로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권력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심제, 단임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질서에 의해서 그 통치하는 그 통치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높은 권력이 있는 자들을. 물론, 헌법의 가치, 정치에서도 헌법의 가치에 벗어나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그거는 안 따라야 되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반드시 순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조직에는 직무상 상하가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은 또 그 밑에 백성들이 있고 모든 조직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이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면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반 교회도 한번 겪었죠. 무법천지로 가는 거 어찌하였든 간에 바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반드시 어떤 질서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화평의 창시자이다. 질서와 품위와 아름다운 그런 화평의 하나님이지 무질서하거나 혼란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혼란을 준다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가치가에서 벗어난 겁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란 표현이 7절, 17절, 24절에 걸쳐가지고 3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그건 이제 질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질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양떼들의 꼴을 미기고 또 질서를 지키도록 해서 다스리는 자들, 그런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도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 선한 열매를 같이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의무가 신약교회에서는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무를 부여하고 그 직무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13장 17절에도 그렇게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 믿을 수 있게는 사람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이제 질서 있게 잘 잡아서 가르치니까 거기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잘 순종해서 나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어떤 권위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그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다스린 자들, 그러면 목사가 자기가 그 권위를 개발해서 만들어냅니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그걸 나와서 그 말씀대로 본인도 순종하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그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다스리는 자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는 그런 리더자들, 또 다스리는 자들, 그런 자들 같이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스리는 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그들을 기쁨으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영적 지도자들의 그 영적 권위에 그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고 나가는 리더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게 하면. 근심하게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후에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익을. 아주 그 표준어를 사용한 거죠. 표준어를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유익을 주지, 좋은 이익을 안 주니까 나쁜 이익은 안 주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런 다스리는 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엄청난 영적 근심과 폐해를 준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자는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 인간에게 괴롭힘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줘요? 누구에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데, 근데 그 리더자나 목사나 목회자나 그 다스리는 자에게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 그거 무서운 겁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구나.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니까 놀라지는 안 하는 건데, 목숨까지도 빼앗아 간다 하는 거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왜냐면은,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없거든. 발목을 잡으면은 그 사람을 제거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하고는 틀립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성령 해방죄에 걸리니 이렇게 해가
자기 교회 하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권위를 그대로 전달받아서 전달해 주는데 거기에 도전을 한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러면 안 돼. 참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한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점잖은 말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 잡으면 제거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거를 해버린다는 게 하나님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하던데, 그들을.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들, 복수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꼭 목사나, 또 뭐, 다스리는 자들이 목사나, 목사에게만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들, 집사도 다 포함되고, 그죠?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일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교사들, 물론 뭐 목사도 다 포함되고, 다 하나님의 그 이 청지기로서의 하는 그런 직무를 받아서 하는 자들이 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영적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못된 목사들이 많아서 목사 혐오증에 걸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이 믿는 이런 교회에 오는 분들이 더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막 굉장히 부딪히고 못 견디고 힘들고 신앙생활해가 떠돌다가 여기에 오니까 굉장히 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안 되죠. 각 교회마다 다스리는 그런 교회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맞춰서 순응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집사만, 여자 집사는 왜 없어? 권사는 왜 없어? 어디 가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자기가 하는 걸 이렇게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여자 집사 없으니까 없는 거지. 성경에 없는 성경대로 하는데 여기 와서 왜 성경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 그 맞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도자들을 사실은 존경을 해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존경받을 만하죠. 본인이 얼마나 그 수고가 많죠. 교회도 한번 작은 교회 하다가 한번 망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발자취를 이렇게 걸어오면서도 꿋꿋하게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 뒤에 있을 일들을 자기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이 아주 그 지그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그런, 그죠? 신랑 신부의 깊은 관계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잘 읽고 품위와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막 치맛바람 익히고 나이 들면 들수록 치맛바람 익히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바지바람 익히고 막 구두소리 빡빡 나고 막 이러면 안 돼. 열심히 성경책 읽고 이래가 품위와 질서의 그 위험이 잘 나타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나이 먹고 때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 뭐 잠시 있는 동안 복음 전한 동안 있고 진짜 하나님의 그 모여서 나이 들고 또 젊은 사람도 또 쉽게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경매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잘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교회 돈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렇게 좀 나이에 들어서 교회에서 편안하게 같이 딱 앉아가 성경 읽다가 딱 휴고 받고 막 하는 작아도 그런 교회. 지금 제가 뭐 하여튼 빵실하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은 어제 부지런히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그 기간이니까 열심히 이제 또 동영상 올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복음 잘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잘 좀 따라와 주시면은 하여튼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도자를 존경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도 13절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이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뒤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이, 뭐, 교회 목사고, 뭐, 이렇게, 뭐, 좀 성경하니까 뭐, 당연하다. 아닙니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그 믿음의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또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17절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무조건 이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참으로 따르기 이제 어려운 말이죠. 그 이제 목사가 어떻게 잘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무. 그죠?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목사라는 감투를 안았다고 높은 자리에 좌정해서 재판관처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경고나 권고나 또 그 말씀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옥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높은 자리에서 좌정해서 재판관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회개 보고할 자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리더자들, 다스리는 자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제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가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성도 중에 누가 약하거나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스린 자들은 엄청나게 마음이 사실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모였으면은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휴거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이렇게 그 다스리는 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자유라해서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디 가서 헤매는지 특히 우리 이 스테반 교회는 이 킹제스 믿는 교회는 그렇거든요. 장로교회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팀워크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런 킹제스 믿는 교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유를 주고 본인들의 그 양심의 자유를 잘 존중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아니하고 함께 휴거 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 다스리는 자들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약하면은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함께 어쨌든 잘 참된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족되지 않도록 애타게 한다는 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그 마라톤 경주에서 목표점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갔으면 하는 그런 애탄 마음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안 따라줘서 뭐 또 그럴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스리는 자의 그 심정이 그렇다 하는 거, 물론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군림하지 아니하고 함께 어쨌든 하나님의 왕국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사실 먼 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 더 간절해지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다스린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24절에는 그래서 그런 다스린 자들에게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렇죠?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나
리더자들, 또 수고하는 또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목사나 어떤 다스린자들 말고도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신다 하는 거. 예. 예,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아유 뭐 내 생각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 안에 들어있는 머리에 들어있는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예,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 예, 수고하는 자들, 그렇죠. 그런 영적 지도자들과의 예, 관계에서 본인도 예,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다가 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